가사를 조금 더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늦었다. 왜 늦게 오느냐? 도대체 왜 늦게 오느냐?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라고 알려달라 그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라고 외쳤고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친구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먹먹했습니다. 17살. 참 먹먹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날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집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참 우울하다라고 했어요. 아마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마음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세기인데 병원이 병원에서 잡을 수 있는 병인데 그것도 큰 병도 아닌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현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뭐라는가 하면 코로나의 온상교회 이런 힘을 넣었어요. 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목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목을 잘못 잡았나? 왜 자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만나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 상황이거든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거거든요. 어떤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났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스린 2년 됐던 때에 꿈을 꾸는데 번민돼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이 2년이란 말은 자기가 즉위한 원년은 빼고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3년입니다. 이 3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가 하면 다니엘이 잡혀간 지 3년이라는 말, 3년. 다니엘이 3년 이제 그 왕의 특수 교육을 받고 졸업한 시점이라고 하면 됩니다. 3년 졸업했어. 이제 좀 뭔가 날개를 펴려고 한번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잠을 못 이루니까 왕이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려달라. 내 꿈을 해석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꿈을 알려달라. 그리고 해석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박수 술객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이여 꿈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아니다. 네가 내가 꾼 꿈을 알려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꿈은 자기가 꾸고 내용은 박수 술객들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는 안 알려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술객들도 어떻게 왕이 꿈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박사 술객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대장이 와서 이제 살해하려고 옵니다. 다 죽이러 옵니다. 누구까지 죽이러 오는가 하면 이제 갓 졸업한 다니엘까지 죽이러 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꿈은 왕이 꾸고 내용은 우리가 해석해 줘야 된다.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봅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결국은 뭔가 하면 현명한 말로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인된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결국은 아리옥에 알렸고 이제 결국은 다니엘은 시간 주시면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선배들 박사와 술객들도 문제지만 해석 못한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해석 안 되죠.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3년간 교육시킨 사람을 죽인다. 정치적 모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찌 보면 시간을 조금 벌었지만 조금 시간을 슬기로운 말로 조금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시간을 벌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 지나면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며칠 지나고 나면 꿈이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면 그 내용을 모르면 결국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어야 될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본문 전체 배경을 보면 흐름을 보면 다니엘이 떨었더라, 불안했더라, 염려했더라, 웃지 않고 하나 앞에 막 항변했더라. 없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편함이 왔을까요? 현실은 상황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두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했을까요? 해석 못하면 죽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넉넉히 담대하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심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단순했다라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이겨냈느냐 하면 첫째는 어린 아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는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어른들은 참 생각이 참 많아요. 어른들은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떡을 보고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를 봤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은
자라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놀란 것은 소똥 보고 놀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에 대해서 아픔을 알거든요. 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맞아본 사람은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SR 자가 반응요법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극 반응, 심한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자극 주는 형량만 돼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극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봤기 때문에. 매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매를 때리는 흉내만 해도 갑자기 벌벌벌 떱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그래요. 그것은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꿈을 꾸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애굽을 정복하고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리고는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한낮 꿈 하나에 그냥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꿈 하나에 자기의 옆에 있는 박사 술객들을 모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3년 교육자 마치고 이제 뭔가 꿈을 펼치는 17세입니다. 14세에 끌려가서 17세 아닙니까? 꿈을 펼치는 그냥 아주 꿈이 창창한 그런 앞날이 창창한 그런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포로 잡아왔는가 하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계획 가운데 자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다니엘이 꿈을 못 꾸면, 해석 못 해주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당할까요? 얼마나 고초를 당할까요?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그려줄 수 있다는, 자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중압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맡겨버렸어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버렸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맡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 염려가 된다, 두려움이 있다, 이 문제가 중압감이 있다. 그러나 내게는 기도하는 힘이 있어,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맡기면 돼 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난 일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이 다니엘처럼 맡기는, 불안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두려움도 맡기는,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 단순하게 그냥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다니엘처럼 두려움의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어떻게 단순한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좀 단어가 좀 여러분 생소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테니스 할 때 결대로 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대로. 탁구도 결대로 치라는 게 있습니다. 공을 칠 때 그냥 오는 방향대로 치라, 결대로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대로 치지 않고 억지로 치려다 보면 여러분 이 엘보가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억지로 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규정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준 거 뭔가 하면 이 땅을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했거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아무리 침대가 좋고 부자고 좋은 집에 살아도 느부갓네살 왕은 편안은 있어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서도 편안함 없어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평안한 마음이거든요. 화평한 마음이거든요. 기뻐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잘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지만 그러나 불안하고 염려하며 부자가 되기보다 편하고 기뻐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고난 많고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이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냈겠습니까? 평안. 불안과 염려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 기뻐하는 것, 평안한 것, 감사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규정한 그런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흘려버리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하면 소고기 사 먹겠지. 잘 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잘 되면 뭐 하겠노? 코로나인데. 돈 벌으면 뭐 하겠노? 병 걸리는데.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거꾸로 하는 거꾸로. 결대로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상하게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없습니까? 말씀은 염려다 맡기라. 주님 평안한, 주님 너를 지켜준다. 주가 너를 보여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은 청개구리라서 마음 없습니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교회 못 나가겠는데, 이런 마음 없습니까? 사회가 우리를 뭐 어떻게 뭐 온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안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이 하나님이 규정된 마음이라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 된다, 잘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걱정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이런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와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요, 25절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 엄청난 돈방의 부자 아닙니까? 동방에서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 병들어 버렸습니다.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부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뭔 말인가 하면 욥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혹 잘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있는데 혹 우리 자식들이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내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생각.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잘못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위일배반적입니까? 가져봅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옵니다. 염려스러운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방을 청소하듯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보면 이상하게 컴퓨터 느려져요. 느리니까 제거하는 게 많더라고요. 삭제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찹단 그 들어온 것을 제거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컴퓨터 청소 안 하고 막 쓰다가 보면 몇 가지 막 이상하게 막 들어와 있어요. 그 싹 제거하는 거 빨라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게 이 부정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방송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속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막 봅니까? 염려스럽게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한테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한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규정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해피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으로 불평으로 염려로 그냥 거꾸로 사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이레이저,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립시다. 자주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 규정한 방법으로 마음을 흘려보냈다는 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 어린 나이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다니엘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꿈 이야기잖아, 꿈. 지금 다니엘이 꿈 해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꿈 해석 잘못하면 내용 모르면 죽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꾸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요셉의 꿈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셉 꿈 알지 않습니까? 꿈 해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꿈 해석의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이 일약 스타에 올라가는 다시 그냥 총리 판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이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 결대로 보면 그래 이해 안 되는 꿈이지만 이 꿈을 만약에 해석해 준다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나라 하여금 더 한 단계 업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염려로 받지 않았어요. 상황은 현실은 불안이었어요. 현실은 지금 잘못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요셉 우리 조상이 했던 것처럼 이 일은 분명히 나라에 전화위복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도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염려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걸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합니다. 해요. 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버스 정류소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저녁에 불을 못 켜요. 아십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 교회들 보면 항상 골목에 있으니까 그 골목에 있는 교회들은 불을 켜야 돼요. 우리는 불 켜면요 버스 타는 사람이 자꾸 쳐다봐요. 교회가 교회 문 여는갑다.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다가 방송은 지금 끊임없이 코로나의 온상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정치한다고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편가르게 합니다. 신천지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신천지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가 온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화위복을 만드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방향을 부정적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규정한 방향으로 마음을 흘려보내서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래 했단 말이에요. 요셉 조상의처럼 이것은 나에게 기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어떻게 다니엘은 심플한 삶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쉬운 길 아니고 바른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합시다. 저는 이 단어를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길은 뭘까요? 쉬운 길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쉬운 겁니다. 바른 길이 뭘까요? 동력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여러분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해서 같이 하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정치 보십시오. 혼자 잘합니다.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뭔가 하면 함께 하는 거거든요. 바른 길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꿈 해석하는 것 자기 혼자서 꿈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자기 혼자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준 기회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남이 잘 되면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동기도 기도의 길을 하는 게 있죠. 오늘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9절입니다. 18절 다시 보면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동력하겠다는 말. 동력. 혼자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력하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총각 처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마음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모릅니까? 아마 결혼 생활 오래 해본 사람 알 거예요. 부부가 오래오래 같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지, 성질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은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것은 뭔가 하면 동력하려면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래오래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바른 길 아닙니까?
다니엘에게서 이 쉬운 일은 자기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꿈을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모두가 잘 살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잘 살기를 원했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사회.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패착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사위 다윗도 짓밟아. 이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울 왕과 솔로몬의 패착입니다.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쉬운 일이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정부가 되는 겁니다. 사모님 하면서 그렇게 자기 꿀을 빨으면 됩니다. 등에 빨대 꽂아서 꿀 빨면 돼요. 그럼 문제 생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노예였는데 잘 돼봤자 자기는 가정 총무밖에 없는데 이럴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압니까? 등 따쓰고 베푸는 이 일을 당하면요 그것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쉬운 일이 요셉에게 쉬운 일은 보디발 아내의 등에 빨대를 꽂고 끊임없이 꿀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 안 합니다. 왜요? 그 일보다는 하나님 자기가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로 하여금 민족을 살리기 하자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쉬운 일이 아니라 바른 길, 그래 나와 하여금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중차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셉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라 바른 길 동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력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준일 슈가맨 양준일 세바시의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은 경쟁 속에 산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지만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없다. 남이 잘 되면 하는 말이 내가 왜 걔보다 못해야 돼? 라고 하면서 비교한다.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의자 뺏기 게임과 똑같다. 의자 뺏기 게임하고 다 이겨놨는데 의자 혼자 남았다. 혼자 남았지만 너무 외롭다, 쓸쓸하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은 뭐합니까?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나눔이. 노숙자 빌리와 사라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거리의 노숙자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에서 이제 국을 하고 있는데 사라 달링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노숙자에게 자기 지갑을 털떡 털어줍니다. 다 지갑에 잔돈을 다 털어줬어요. 그러면 집에 왔어요. 집에 와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실수했구나. 그 지갑에 약혼 반지가 있는데 그걸 털어줘봐 그러면. 근데 이 빌리도 자기 그 사람 준 모든 돈을 다 보니까 반지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갖고 전당포에 가서 알아보니까 500만 원 줄게 내게 주라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거리의 노숙자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돈이 4,000달러 우리 돈에 지금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의 돈이 탁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노숙생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루에 몇 달러씩 버는 이거보다 500만 원 이게 있으면 내가 노숙자 안 되나.
욕심이 딱 생기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고 다음날 앉아있는데 이 사라 달링이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날 아시냐고 할 때 이 빌리가 반지를 그냥 건네줬습니다. 반지를 건네줬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사라 달링이 그 자기 애인과 자기가 이 내용을 기사화시켰어요. 기사화시켰더니 이 빌리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모금을 했는데 무려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금돼서 빌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16년간 가족들을 헤어졌는데 이 사건 이후로 16년 동안 끊어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행복도 누렸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쉬운 길은 500만 원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나누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누었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과 가족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으면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규정한 방법대 결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김없이 염려 어린아이처럼 두려움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마음대로 거꾸로 마음 먹지 마,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흘려보내고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